이제 열왕기상 이제 첫 시간인데요. 이제 앞으로 또 열왕기상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네요. 연약해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기간이 총 40년입니다. 30세 유다의 왕으로 시작을 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거의 인생의 말년이 된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7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되는 나이에 이 상태의 그런 노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거쳐오면서 다윗의 이 몸이 굉장히 이렇게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이제 몸 상태가 이제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기력이 완전히 다 쇠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다윗 왕을 생각해서 젊은 처녀를 구해서 다윗을 시중들게 합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아멘. 다윗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전 영토를 다 이렇게 뒤져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시녀로 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뽑힌 이제 여인이 이 수냄 여자인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이제 뽑히게 되었는데, 이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이 미인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나 봐요. 우리 아가서에서도 보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이 이 술람미가 수냄이라고 하는 지명과 같은 지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수냄 여인, 또 이렇게 수냄 여인 중에서 아비삭을 뽑아서 다윗 왕의 시종을 들게 했던 모습들을 보면 이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에 미인들이 많이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삭을 솔로몬이 사랑해서 아가서를 이렇게 작성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 지명의 여인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성경에 근거는 두지 않고 그냥 해석을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은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기력이 쇠하여져서 이제 정말 왕으로서 어떤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뭐 거의 다 소진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제 다윗이 이제 이불을 덮어서 체온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완전히 정말 이제 힘이 다 빠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신하들이 다윗 왕을 어떻게 해요? 그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인정해주고 그걸 잘 이게 보존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기력이 쇠한 다윗을 야 이제 저 왕이 이제 드디어 힘이 다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 왕을 제거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자.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막 탐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막 이렇게 어떤 계략을 꾸미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 왕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다윗 왕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이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의 관계는요, 신뢰가 완전히 이제 쌓여진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모습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떤 이제 삶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 왕이 신하들을 신뢰하고 또 그들을 지지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일했던 모습, 또 그 모습과 함께 신하들이 다윗 왕을 지지해주고 다윗 왕과 같이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윗 왕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주는 그런 신하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다윗 왕이 약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야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 왕이 더 왕권을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근데 실제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울 왕의 경우에는요, 그 밑에 있던 신하가 왕이 죽으니까 이제 내가 군사력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 내가 실제적인 통치자다 그러면서 이름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나라를 주물럭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경우에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기력이 다 빠져서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모습은 다윗 왕과 신하들이 신뢰가 쌓여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어떤 이제 삶의 모습들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냥 막 약해졌다고 해서 이제는 막 무시해버리고 막 이렇게 멸시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서로 존중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인정하고 다윗의 신하들은 그의 기력이 쇠하고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뢰하고 또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같이 함께 나눴지만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걸 다 따르고 인정해줬던 이유는 사실은 그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뜰들을 위해서 같이 연합하고 또 서로 신뢰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이 약해졌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신데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잘 섬겨주시고 그들이 수고했던 그런 이제 수고들을 더 잘 인정해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항상 죄송해요. 더 잘 해드리고 싶은데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좀 잘 이렇게 섬겨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세워진 어떤 영적인 어떤 질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인정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 이제 다윗과 이 신하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관계들, 믿음의 신뢰가 쌓이는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수냄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다윗 왕이 이렇게 신하들이 수냄 여인을 이제 시종 들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몸이 체온이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윗 왕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 여인을 품고 몸을 좀 데펴서라도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종을 좀 뽑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냄 여인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누구를 뽑은 거예요? 말이 시종이지 다윗의 첩을 지금 뽑은 거거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런 인간 이런 타란치아 인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우리 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사람인지 아시죠? 그가 젊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아내가 있었고 또 첩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유부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런 불륜의 그런 죄된 모습까지 행했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이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비삭이라는 이 수냄 여인은요 전국에서 지금 뽑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을 뽑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시중을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이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한 조절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인이 시중을 들게는 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욕이 완전히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는요 성욕이 죽을 때까지 있대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남자는 그런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죽을 때까지 주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대를 잇기 위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다윗 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으니까 다윗 왕도 그런 어떤 이제 성욕이 다 사라져서 그래서 아비삭을 잠자리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는 감정과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막 그냥 혈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출해내고 그걸 다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부릴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래서 자신이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점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감정과 욕망을 표출하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하는 모습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모습 속에요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도 이렇게 탐심에 가득 차서 욕망으로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점점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어떤 욕망과 탐심은 절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모습은 점점 더 커져가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 인물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직전의 모습들을 보시면 어떤 모습들이 보이죠? 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는, 그래서 미래를,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도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넘쳤던 혈기와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이제 충만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의 그 연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뭔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욕망만 가득 차고 세상적인 어떤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으로 향해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령도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바로 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가면, 그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더 겸손하게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가는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윗은 약해졌어요. 다윗은 약해져서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신하들의 관계는 더 믿음으로 신뢰가 쌓여가는 그런 돈독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심령은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육신의 어떤 힘은 빠져서 기력이 쇠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영성은 더 성숙해지고 관계는 더 신뢰가 쌓이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뢰가 더 쌓여져가는 모습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져가는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